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한번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 말로서 예배를 정의해야 할 수 있는데, 저는 예배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한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여기에 누가 초청했다고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메제스테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로 부르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설레임이고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 것, 그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지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럴 리는 없는데 청와대에서 저를 초청한다. 그럼 저는 모든 약속 다 취소하고 갈 거예요. 갔다 와서는 여러분들에게 뻑일 거야. 청와대 갔다 왔다고, 대통령 만나고 왔다고. 내겐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 때에 주일날 청와대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분은.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한 분 부르셔서 예배를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예배 마치고 대통령과 함께 칼국수 먹고 했어요. 그 목사님들 지금도 자랑합니다. 갔다 왔다고. 참나, 당연히 자랑할 만하죠. 청와대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대통령과 함께 칼국수를 먹은 거, 어쩌면 마음속에 뿌듯한 자랑일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청와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기로 그렇게 약속하신 모임,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 크신 하나님만 내 눈에 보여지는 거죠. 그 옆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과 나,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내 모든 것들로 주를 높이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옆에 누가 앉아있나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퍼포먼스 했잖아요. 막 박수 쳤잖아. 어떤 집사님은 내보고 놀리더라. 화 있을진저 놀리는 자들이요. 미친 짓이죠. 이게 그 정신 나간 사람의 행동이죠. 그러나 하나님만 보일 때에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죠.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제가 예배와 사랑에 빠져라,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와 사랑에 빠져라. 우리 모두는 사랑을 경험해 보셨어요. 가까이 있는 배우자와 사랑, 또 가족 간의 사랑. 자녀를 사랑하지요. 배우자와는 사랑을 몰라도 자녀와 사랑하는 것, 자녀와의 사랑, 친구 사랑, 비물질, 비인격적인 것, 어쩌면 돈과의 사랑, 돈을 참 사랑하기도 하죠. 자기가 하는 일, 직장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모두는 사랑과 관계없이 살지는 않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예배와 사랑에 빠진다면 이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대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이 거룩한 모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거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참 아름다운 소중한 추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랑해 보셨나요? 예배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복잡한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면 그리워져요. 사랑하면 보고 싶고요. 사랑하면 기다려져요. 사랑하면 그 시간이 행복해지는 거죠. 예배를 기다리셨나요? 네 사람 외에는 다 예배를 기다리지 않고 왜 오셨어요? 예배가 행복한가요? 여러분 얼굴에서 그 표정이 나와야 돼요. 예배가 행복한가.
예배를 드리고 싶고 예배가 행복한 거, 이게 사랑입니다. 성도는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전 사실 요즘 예배와 사랑에 빠졌다고 감히 고백해요. 난 예배가 좋아요. 예배가 그리워지고, 예배를 준비하는 게 예전에는 큰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에요. 예배를 준비하고 가족들과 함께 매일 아침 예배 드리는 거 정말 행복하고요. 해보십시오. 정말 행복하고. 토요일에는 우리가 그 패밀리 타임이라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 가지 순서가 있지만 찬양하고 같이 대화하고 예배하는데, 우리가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이 토요일 9시였어. 토요일 9시에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어제도 9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계속 찬양하고 싶었어. 계속 찬양하고. 아주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냥 찬양하고. 그렇게 행복해요.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애들은 또 해요? 또 하지 뭐. 계속 찬양하지. 한국 끝나면 눈치를 봐요. 끝나지 않을까. 그럼 또 찬양하는 거지. 찬양하고 행복해요. 예배가 우리에게는 행복이어야 되지 않나요? 예배와 사랑에 빠지는 것이죠. 난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읽었어요. 창세기 3장 20절. 자, 이 본문을 그냥 주의하고 또 이 본문을 해석하고 그러려고 읽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본문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계속 떠올랐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너는 꼭 이게 예배처럼 보여졌어요. 성경 문맥상 이 본문이 예배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이게 예배처럼 보여졌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문을 두드리세요. 이 문이 무슨 문이죠? 우방 아파트 301호 그거 아닙니다. 이게 그 문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내 마음의 문이에요. 내 마음에.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그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고요. 이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지금 내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왜 그분이 내게 찾아오셨나요? 나와 함께 먹고 나와 더불어 마시고 나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그분이 내게 지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이건 감격스러운 일이죠. 세상의 그 어떤 종교들도 전능하신 신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는 없어요.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모든 종교는 피조물인 인간이 신을 찾아 떠나가는 여행이에요. 그래서 고통이죠. 고행이죠. 불교의 어떤 고성은 등을 땅에 대지 아니하고 바닥에 대지 아니하고 수년을 그렇게 수행을 했다 그러더라고. 야, 난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참 열심히 대단하다. 안 누웠대요. 안 누우면서 그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점점 득도를 하는 거. 신의 경지로까지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신을 만나려고 하는 거. 그게 종교였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거와 너무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 한 것 없어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두드리기 시작한다고. 왜 두드리시냐고요?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교제하고 싶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분 하나님을 찾아가신다고 해보십시오. 우리는 우주의 미아가 되어버립니다. 뭔 찾아요? 어떻게 찾아요? 우리는 옆 동네 길 찾는 것도 못 찾아가 길이 잡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서 갈 수가 있나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사귀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라우디기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7교회는 현재 모든 교회의 표상과 같아요. 우리를 상징하는 거죠. 그 라우디기아 교회는 어쩌면 우리 진량 제1교회라 그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외치는 절규와 같은 안타까운 말씀이 바로 20절의 말씀이에요.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해요. 이 말은 놀라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의 마음의 문 앞에서 두드린다. 이 말은 여전히 교회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우셔서 예수님이 내가 오늘도 두드린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해서 두드린다고 그렇게 애타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 좀 열어달라는 거죠. 나 너와 교제하고 싶다. 문 좀 열어달라고 오늘도 애절하게 두드리고 계세요. 그런데 교회 안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아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아놓고 있다고.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두드린다. 문 좀 열어달라고 말해요. 오늘 예배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과 사귀며 그분과 교제하는 것. 코이노니아, 이게 예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배한다.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사귀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예배고,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우리를 향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속고 제사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야만 했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가 생각해 보셨나요?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나와 사귀자고, 나와 교제하자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시키려고 여러분을 구원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꾼이 부족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고 싶으셨어. 나와 사귀고 싶으셨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교제케 하기 위해서예요. 교제. 코이노니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절대자이신 그 신이 피조물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종교는 없어요. 사귀자, 내가 너와 사귀자 이렇게 하는 종교는 없다고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와 가장 유사한 종교 중에 하나가 이슬람이에요. 모슬렘. 그 모슬렘들이 모이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인샬라라는 단어예요. 인샬라. 인샬라라는 뜻은 알라의 뜻이라면 알라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알라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건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 이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운명론입니다. 운명론. 하나님의 주권과 운명은 미묘한 차이로 달라져요. 예를 들어 이렇다는 거죠. 어느 선교사님이 모슬렘 지역에서의 목격했던 것을 책으로 적었는데요. 어떤 한 운전자가 이 음주를 하고 술이 채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을 이렇게 탁 치였어요. 그리고 운전자가 나와서 좀 이렇게 어리버리한 비틀거리며 나가면서 그 치인 사람에게 이렇게 보면서 괜찮았냐고, 별로 괜찮으시냐고 그렇게 말하고는 이어서 하는 말이 뭐죠? 인샬라, 알라의 뜻이야. 내가 술 먹었기 때문에 사고 난 것 아니고, 그죠? 내가 운전을 못해서 사고 난 것 아니고 알라의 뜻이야. 누군 사람들 나가 다리 쩌뚝쩌뚝하면서 인샬라,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고 알라의 뜻이야, 알라의 뜻.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모든 일에 어떤 책임을 지려고 하잖아요. 모든 일은 알라의 뜻이다, 인샬라 그래요. 망해도 인샬라, 잘돼도 인샬라. 나는 아무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운명에 맡기는 거예요. 운명에 맡. 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건 일방적인 겁니다. 일방적인 거. 알라의 일방적인 계시예요. 일방적인 통제예요. 일방적인 통제. 그와는 반대로 우리 주변에 늘 겪고 있는 사모니즘, 무당 종교, 우리가 늘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이방의 잡신들, 우리는 어떤 돼지머리 놓고 사업 시작하면 돼지머리 놓고 이렇게 빌어요. 웃는 돼지 하나 놔두고 거기다가 10,000원짜리 코인 하나 꼽아놓고 아이고 사업 잘 되기를 원합니다. 막걸리 하나 따놓고 절하고 나와요. 여러분 거기에 참여해서 10,000원짜리 코에 꽂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오늘 10,000원짜리 코에 꽂고 돼지한테 빌면 돼지가 입술을 열어가지고 잘 될 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꼽아놓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다 하는 거죠. 뭐. 맑은 물 떠놓고 큰 나무 아래 앉아가 그냥 우리 어머니들을 빌었어요. 그냥 뭐. 누구한테 비느냐? 대상도 없어요. 뭐 그냥 천지신명 앞에 뭐 하늘에 산에 있는 산신령, 바다의 용왕님 아무나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막 빌어요, 빌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끝을 내는 거예요. 이것도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거. 근데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 예배는 교제하는 거예요. 사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한 30분, 40분 할 건데 막 설교를 하고 나면 여러분이 다 듣고 그리고 일어나서 집에 가면 그건 모슬렘의 예배와 똑같은 거, 인샬라.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설교 들으러 온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설교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배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응하셔야 돼요. 반응. 여러분들이 입술로 반응하시고 삶으로 반응하시고 그 나가서 살아가는 거 그게 예배가 되어야 되죠. 예배가 되어야 돼요. 일방적인 거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일방적으로 40분 동안 설교하고 그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고 변화가 없이 끝이 나면은 그건 그냥 모슬렘의 인샬라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삶 가운데 반응하고 나타나는 거 이게 예배여야 되죠. 여러분이 1시간 동안 목이 쉬도록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들어주소서. 내 소망은 내 말하는 거 다 기도하고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집에 돌아간다. 그건 정한수 똥나고 산신령에게 기도한 거하고 똑같아요. 샤머니즘 종교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 그분의 마음을 바라보는 거 이게 기도여야 됩니다. 교제하는 거죠. 교제.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하나님 내가 그럼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이게 예배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이 예배는 지루하고 고리타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박진감이 넘치고 얼마나 익사이팅한 예배인데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요. 실제로는 예배드리면 속이 터진다니까요. 주일학교를 졸업했던 아이들은 중학교 올라가면 많이 떨어져 세상 속으로 나가요.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면 또 더 많이 떨어져 나가고 대학생 되면 또 어디로 가는지 선적 없이 사라져 버리고 왜 그런가요? 예배가 그들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며 행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지루하고 고리타분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속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와 사랑에 빠지지를 못했어요. 예배는 우리에게 다만 형식이었고 어떤 순서였었고 한번 치루어지는 그런 예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사랑하고 사귀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찬송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떠나가 버리는 그래서 속 터지는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의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어떤 순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어떤 뭐 내세울 만한 의식이 없어요. 우리의 예배는 어떤 신령한 뭔가 없다고요. 우리는 솔직히 절에 한번 가보셨나요? 저는 등산을 하면 꼭 이렇게
절을 들려요. 그리고 법당은 한번 들어가 봐요. 법당에는요, 딱 들어가면요, 성령의 임재가 느껴져요. 거기는 막 화려한 부처가 거기 딱 있고요. 양옆에 또 사이드 부처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요, 요즘은 막 그 호롱불 같은 조그만한 이런 촛불을 해가지고 막 한 수천 개가 촛불이 쫙 켜져 있어요. 이런 촛불은 대단히 신령한 종교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촛불 예배 좋아하잖아요. 촛불 예배 드리면 왠지 두근두근거려요. 그 종교적인 도구예요. 법당에 들어오면요, 이 분위기 자체가 쫙 깔려 있어요. 분위기 자체가. 스님들은 입는 옷도요, 얼마나 좋아요. 그 두루마기 그 쫙 입고, 염주 딱 걸치고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무관세음보살. 이 말만 하면 막, 은혜 듬뿍 받습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목탁 소리도 얼마나 좋아요. 목탁 소리. 똑딱, 똑딱. 와, 세상의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질 것 같아요. 똑딱, 똑딱.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그렇게 신령한 모습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곱티교회를 갔는데, 거기는요, 큰 호롱을 흔들더라고요. 호롱을 둥둥 흔드니까 연기가 촉하게 나와요. 온 교회 안에 연기가 쫙 깔리는데, 연기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사제가 이렇게 흔들면서 뭐 하는데, 그 속에서 영적인 임재가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 순서와 형식으로 우리는 승부를 걸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아주 엄숙하고 거룩한 순서들을 다 가로채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예배,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는 거, 은혜가 돼요. 오늘 장로님은 은혜가 됐어요. 이래 해야 되지. 그러나 장로님도 기도할 때 잘하는 사람 많아요. 문 감고 있는데 무슨 말 하는지 막 잘 안 들려요. 은혜가 잘 안 돼. 찬양 은혜가, 우리 찬양 은혜가 돼요. 사실은 은혜가 되지만 우리 클래식 타입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우리는 별로 안 좋아. 그거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그죠? 만약 여러분들 제 동생도 시립 합창단이거든요. 내 동생이 합창 연주한다 해가지고 오락오락 하면 내가 억지로 가요. 한두 번 가서. 그러면 안 가요. 오락해도 재미없어요. 시립 합창단에 나가서 연주해도 재미없는데 여러분들이 뭔 재미있을까요? 하나도 안 재미있어요. 그냥 들어주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설교가 좋아요. 잔소리인데 설교는 안 돼요. 제가 말하는 거 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가 하는 예배의 이 순서들은 그렇게 신령하지 않다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는다고요. 이 순서가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고리타분하고 지루한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순서 하나하나마다 성령이 임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임하셔야만이 이 예배가 하나님과 만남이 되고 사랑에 빠지는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임재가 빠져버리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미없어요. 설교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재하면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것처럼 설교를 통해서 사람의 심령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끝나고 나면 이 원고를 준비하고 나면 제가 원고 한 10장씩 이렇게 준비해요. 원고 그냥 안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나면 토요일 되면 이거 붙들고 내가 울어요. 연습하면서. 하나님 여기에 임재해 달라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이 설교를 통해서 누가 변화되겠느냐고, 누가 감동을 받겠느냐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보다 연설 잘하는 강사들이 TV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청중들을 웃기고 울리는 수많은 엘리트 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그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내가 준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울면서 기도하고 나오면 앉아있는 성도들이 울어요. 여기서 앉아서 울어요. 장로님들이 3분 동안 여기서 기도할 때에 일주일 동안 울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에 밑에서 통곡을 해요. 통곡을 한다고.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꼬리타분하고 지루한 기도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해가지고 시리바탕보다 잘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이 30분 연습하면 30분 통곡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이 온다고요. 연습할 시간도 없는데 기도는 언제 하느냐고. 혼자 하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성당도 섬기면서 새벽 기도를 안 나오나? 기도를 어떻게 안 하나?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무슨 실력으로 우리가 승부를 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순서 때마다 한 시간 맡은 사람들이 정말로 통곡하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면 그러면 느껴요. 우리 모두가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을 느끼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의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한 순서 한 순서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예배가 예배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순서 한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이 내게 들어와서 먹고 더불어 마시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교제하는 것일까? 제가 한번 혼자 한 주간 동안 묵상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을까? 젊은 남녀처럼 해운대 앞바다 가가지고 나 잡아봐라 그러고 도망가고 그럴까? 온 교회 일나가지고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고 싶어. 일나가지고 이거 뛰세요. 나 잡아봐라 그러세요. 성령이 잡으러 막 다니자고. 이게 연애하는 건가?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든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건 아닌 거잖아요. 저는 성령과 교제하는 것, 그건 제가 경배와 찬양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설교는 교제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그냥 듣는 거잖아.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다.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송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가 찬양할 때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분이 내 마음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찬양할 때 그분이 내 옆에서 기뻐하시면서 내게 말씀해 주셔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교제와 사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으로 다 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에 여러분 서로 대화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 내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높이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신실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로드십니다. 나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교제예요. 가만히 앉아서 입 딱 자꾸 닫아놓고 가만히 있다가 들어서 나가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입술을 벌려서 마음을 다해서 내 옆에 계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신 분이시죠. 여러분이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내게 하나님은 바보스러운 하나님, 나만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무런 평가도 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을 높이고 싶어요. 사랑이라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에게 반응하십시오. 진숙 집사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내게 영광스러운 분이라면 소리 높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시죠?
영광 돌리고 싶어요. 내가 영광 돌리고 싶은 하나님.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 이쪽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뭐 뒤에는 말 안 들을 거고 앞에만 합시다, 우리 같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에게? 크게 하셔, 들리도록. 수정 집사님. 아멘. 아멘. 박수 좀. 사랑하시네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높여보십시오. 하나님을 높이는 게 우리에게 부끄러움인가요?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게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인가요? 하나님 내 옆에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하나님 내 옆에 계신데 내가 다른 것을 잡다하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검찰총장이 아들을 낳았으면 어떡하, 안 낳았으면 어떡해. 하나님 옆에 앉혀놓고 내가 그거 낳았니 안 낳았니, 맞니 안 맞니, 그 놓으면 넘기고 안 놓으면 안 넘기지. 내게 그게 뭔 상관이 있다고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데, 내가 잡다한 것으로 내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것. 내게 하나님 어떤 분이셨나요?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내게 하나님 어떤 분이셨나요? 정말로 존귀하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위대한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높이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예배죠, 예배. 내가 그렇게 높이면 그분이 내 마음속에서 그 아버지 자신의 마음을 내게 일러주세요. 나도 너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 붙들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또 높이시는 거. 이게 예배여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의 예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옆에 계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내가 높이는 것, 이건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와 사랑에 빠지는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좀 높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칩시다. 우리 입술로 한번 높여봅시다. 우리가 그냥 높이기 힘들지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를 높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하나님 마음을 한번 높입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빠져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합시다. 잠시 기도하시면서 내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노래로 찬양으로 주를 높였습니다. 경배함으로 주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지금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함께 한번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서 신실하십니다.